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일들을 한 달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의 말씀을 살펴보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찢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그 여로보암 2세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 왕까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반역의 역사.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교체되죠. 근데 살룸은 정권을 잡은 지 1개월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2년을 통치했지만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 브가히야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20년 통치하다가 호세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피 흘림의 역사, 보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권력의 암투, 권력의 쟁투.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722년, 이 BC 722년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혹은 이 성경 역사의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점점 남하하여 내려오던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고립시켜 버림으로써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고 나서 이 땅에 살던 남자들을요, 이 아수르가 지배하던 곳곳에 흩어버립니다. 왜? 모이면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모이면 또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흩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 지역에 있던 여러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충성하는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생겨난 혼혈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망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할 수 있나? 라고 하니까 우리 하람이가 망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물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거푸 범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함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백성의 후손들이라고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양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라고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만 하겠습니까?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애굽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저 아수르 폭력국가, 당시의 테러 국가였던 이 아수르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겠습니까? 누가 더 악할까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낫다면 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신정국가 북이스라엘이,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신정국가 남유다까지도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만 사실은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나라였는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 때의 이 로마는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즉 당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로마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이 권력을 차지함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복음을 수출하는 핵심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게르만족이 남하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트족, 반달족, 이런 나라들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로마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많은 그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많은 성당들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수 있는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기독교 국가인 로마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람이 목사님 보세요. 하람이 목사님 봐야 돼요. 잘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로마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계를 둘로 봤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지금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요. 아까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정부 수립한 지가 1948년인데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였고 망해서 일제강점기였죠. 그 이전에는 조선, 다 그 이전에는 고려, 그 이전에는 후삼국 시대, 아주 디테일한 설명까지 나왔어요. 후삼국 시대.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삼국. 잠깐, 후삼국이
그때가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아이들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주환이도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나라는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죠. 여러분, 지상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상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보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지상 나라의 불완전함과 이 지상 나라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이 지상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상 나라가 얼마든지 무너지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일반 계시인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망합니까? 망해요. 아이고. 그래요.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구약교회였던 북이스라엘, 여러분 구약교회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구약교회였죠. 망했습니다. 저 찬란했던 로마 교회도 망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모임이다. 적그리스도의 모임. 망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뿌리였던 독일 교회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우리 개혁파의 본거점인 스위스 교회는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장로교회 뿌리였던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유명무실해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나라들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합리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과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치를 둔 결과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저 100여 년 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도, 50여 년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50명, 30명 앉아서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유지되는 까닭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여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관광 와서 입장료를 내고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신정국가 이스라엘도 지상의 교회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제가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멘. 호세아 왕은요, 강력한 패권 국가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접근해 오자 조공을 바쳤습니다.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는 당신의 신하국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종주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꾀를 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너무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 아수르는 너무 폭력적이다. 그렇다면 이때 한번 애굽을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였던 소, 이 소라는 것은 음매하는 소가 아니고요, 이름이 소입니다. 애굽의 당시의 왕이,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 논란은 있긴 한데, 파라오 사바카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파라오 사바카. 그래서 사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 사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소라고 이렇게 이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그런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했습니까? 원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원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름의 선지자였던, 물론 좀 시대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이름의 선지자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 저 서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원래 애굽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맷때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애굽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필요가 없다면 그럼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망함으로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사야 2장 22절, 같은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사야는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신으로 믿는 백성의 도움을 받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다시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언약을 버린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불신 왕들이 세운 규례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딴 마음 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요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자 교회는 권력이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매력적인 것을 던져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당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온갖 장신구들, 온갖 성상들, 온갖 성화들,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그 오묘한 어떤 색깔들, 알록달록함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죠. 여러분 그 근원들을 따져보면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로마의 오래되었던 미트라 교에서 온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교황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성경에 없는 온갖 의식들을 교회 안에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 화려함, 성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부터 먼저 망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는 왕성한 듯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망한 것이죠. 망해버렸고요. 결국에는 그 소로마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대로 목이 곧았습니다. 우리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우리 나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꾸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말합니까? 귀찮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흉흉한 소리, 망한다 이런 흉흉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은 목을 뻣뻣하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 유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는 아하스 왕에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하스 왕을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오늘 17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을 보잖아요. 아하스 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아하스 왕은 온갖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남유다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문화죠.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제단, 이것을 보고 이야, 이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훨씬 더 멋지네 라고 해서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워버린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못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20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남유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남유다도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범죄하면 북이스라엘을 봐라. 내가 어떻게 버리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죄를 범하면 이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유다는 그러면 봐주십니까? 왜 남유다는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았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남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때 당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주시는 계속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뭐 이런 나무가 베어지지만 그루터기는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거든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즉 유다가 그래도 기회를 얻는 까닭은, 유다가 그래도 존속될 수 있는 까닭은 유다 지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남유다에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온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는 괜찮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로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정부가 수립될 때, 국회가 개원될 때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개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 이윤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한 나라니까, 기도로 시작한 나라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지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랑스럽대요. 참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저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애국주의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6.25 방공 웅변대회에 나가서 제가 2등 했던 사람이에요. 4학년 때.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이렇게 막 4학년 때 그거 나가가지고, 그래서 4학년 때 상을 2등을 해가지고 5학년 6학년 때 계속 나갔어요. 선생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방공 의식이 있었다고 제가. 애국. 제가 군대는 여러분 가면 그 6시에 국기 하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군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야 돼요. 태극기가 보이는 쪽을 향해서 경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애국가가 갑자기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경례를 하는데 어느 날 뭉클하더라고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구나. 참 귀한 나라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문화, 바른 윤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 나라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를 머리에 떠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도 내부적인 분열로 망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게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윤리적인 타락으로도 망조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행복하대요. 한 명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가지고 별로 안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네, 다 행복하대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5세 고시를 들어보셨습니까? 5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주영이 나이 때 미분적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한참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문제죠. 아이들이 문제라기보다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세계의 석학들이 모두 한 입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지근의 교회는 어때요? 오늘 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전속 되겠죠? 되겠지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뭐 망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흩어지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저 터키에 가면 터만 남아 있어요. 튀르키예죠. 그곳에는 지금 알라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서를 받았던, 바울의 에베소서를 받았던 교회였는데, 당시 그리스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그 아타나시우스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려파 교회인데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산으로 도망가고 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받으며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나이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나이브해요. 너무 느슨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차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망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까 망했던 이유를 반대로 바꾸어서, 첫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 하람아, 이 나라는 누가 지키셔요? 맞아요. 우리 하람이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저는 미국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미국을 저는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까?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고,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178만 명의 군사를 보내줬어요. 178만 명요. 그 중에 3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3만 8천 명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줬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만, 한미 동맹을 우리는 아주 끈끈하게 저는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시위 나가시는 분들 어느 정도는 존중하지만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들고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걸 들고 나가시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편의주의,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편의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지 마십시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곧 무너지고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몇 장인지 제가 체크를 안 해놔서, 기록을 안 해놔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41절 42절을 제가 읽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실상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나마 로마가 자치권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요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 있지만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너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역사와 경고를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치적인 액션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당이 없어져야, 저 당이 해체돼야, 저 인물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저 인간은 그냥 없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저는 나름 행복하게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는 행복하게 공부했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좀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윤리적인 타락과 온갖 경쟁 치열한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나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뭐 제가 말씀을 다 알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의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요.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좋은 나라,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 쓰임을 받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